예,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계속 헌신 예배만 드리면 그냥 다 인도하고 나는 설교만 하고 일단 편해서 좋으네요. 제가 서울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을 오늘 헌신 예배 때 초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보다 조금 더 유명한 교회가 먼저 초대를 해버렸더라고요. 서울 온누리교회 집회 간디야. 그래서 이제 조금 그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또 이제 그래도 제가 제일 믿고 좋은 목사님이다 해서 초대를 했더니 거기도 헌신 예배야. 그래서 이제 그보다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가장 잘할 수 있는 제가 나섰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문제 만들고 사람이 문제 해결한다.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잖아요. 원망이에요. 원망. 원망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보니까요. 서운해요. 헬라파 사람들 과부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의 과부보다 대접을 좀 덜 받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서운하죠. 야, 우리는 선민이 아니라고 우리를 조금 홀대하나?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돼요. 이렇게 공동체, 초대교회, 정말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이런 공동체에 원망이 생겼잖아요. 사실은 이게 적은 문제인 것 같지만 큰 문제였죠.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단순히 한 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꼭 히브리파, 헬라파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모이는 것은 항상 문제가 있기 마련이니까요. 문제는 언제든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겠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생기기 마련이니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은 방법일까? 사도들이 생각한 끝에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되죠. 우리 집사님들은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분들이에요. 우리 집사님들을 세우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었죠. 하나는 성령 충만이었어요. 성령 충만. 또 다른 하나는 지혜가 있어야 됐어요. 지혜가.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교회를 섬길 때 좋은 교회가 돼요. 좋은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운 이 사람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 왜냐하면 같은 일을 해도 누가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사실은 이후에 이제 이렇게 7명의 집사님들을 세워놓으니까 히브리파나 헬라파나 공평하게 공정하게 이렇게 섬기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사실은 차별을 두었겠어요? 차별을 안 두었죠.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가 차별을 두고 이럴 공동체는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 속담에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마음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잘 모르니까. 모르니까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야, 이거 히브리파 어느 과부는 이번에 이렇게 해주었다고 하더라. 그런데 우리 헬라파 아무개 과부는 그만 보던 것 같던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한번 보십시오. 전라도, 경상도, 이거 참 근거 없는 거거든요. 지역 감정이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이거 우리나라는 조그마한 나라잖아요. 조그마한 나라예요. 이 조그마한 나라에 뭔 지역 감정이 이렇게 있는가? 이번에도 그 새누리당인가요? 하도 이 정당들도 이름 좀 맹간히 바꾸지 것들이 머리 안 좋은 사람은 그냥 애우다 이름 애울 만하면 바꿔버리고 애울 만하면 바꿔버리니까 이게 난 뭔 당인지를 잘 모르겠어. 그때마다 아직도 새누리당이 맞지요? 자유한국당이요? 아이고 이거 또 바꿨네. 뭔 이름만 사람은 그대로인데 이름만 맨날 바꾸면 못이요. 그렇잖아요. 내놔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뭐 5.18 뭐 괴물 집단 이런 뉴스 많이 나왔죠.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커요. 이렇게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같은 일이라도 누가 하느냐 이게 참 중요했던 거죠. 구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원망 없는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 그 일을 하게끔 만든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뭐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관 태운다고 사람들이 가끔 그래요. 뭐 조금 문제 있으면 아이 그거 하지 말자 막 이래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어리석은 생각. 뭐 그거 안 해버리면 다른 거 하면은 아무 문제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문제는 항상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느냐? 그래서 그 교인들에게 7명의 집사님들을 뽑으라고 한 거예요. 사도들이 규정을 정해줬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운. 이렇게 7명을 뽑아 놓으니까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졌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지고 또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말씀만 전하고 기도만 하시오. 나머지 교회 이런 거는 다 장로님이나 집사님한테 맡기시오. 전주에도 이런 교회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걸 누가 이 제도를 만들었냐? 사도들이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기뻐했다 그래. 기뻐했다라고 하는 말은 사도들이 하는 목회에 다 순종했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7명의 집사를 세우자. 뭐 집사 세운다고 해서 뭐 문제가 없어집니까? 이건 불순종이에요.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집사님을 세워야 됩니다. 성령 아무리 충만하고 아무리 지혜 충만해도 돈이 없으면 어떻게 생깁니까? 그걸 또 부자 뽑아야지. 이래버리면 이 공동체는 권위에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게 초대교회예요.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계셨고 선지자권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제사장권, 삼중직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은 왕이시고 선지자이며 제사장이에요. 이 3권을 사도들에게 위임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이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곳은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는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권한을. 이거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책임은 담임 목사가 지는 거예요. 부목사가 잘못해도 책임은 담임 목사에게 있는 것이고, 성도들이 잘못해도 책임은 담임 목사에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책임은 담임 목사에, 모든 책임은 담임 목사만 지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교회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치 교회가 돈이 없을 때는 목사님한테 미루고, 돈이 좀 있을 때에는 목사님 말씀만 전하시고, 우리가 이거는요 크게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부족해도 담임 목사만큼 교회를 생각하는 교회는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속속들이 아는 거는 담임 목사만큼 아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만큼 능력이 안 돼서가 아니에요. 교회의 속속들이를 아는 거는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저를 보십시오. 저도 시골교회도 해서 시골교회 같은가, 또 서울에서 또 부목사를 했잖아요. 선교사를 갔다 왔잖아요. 전주에서도 부목사를 했잖아요. 개척을 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그렇죠. 뭐 저 같은 거는 제가 4대째니까 그렇잖아요. 아예 교회 밖에. 그리고 담임 목사니까 내가 누구를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새임교회 목회를 해오면서 뭐 누구 때문에 그랬다, 누구 때문에 이런 얘기는 거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런 목사는 영적 아버지죠. 영적 아버지예요. 권위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권위를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새임교회 그러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한 번은 옛날 일이죠. 10년이 넘은 이야기입니다. 10년이 넘은 이야기인데, 우리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저녁에 음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거예요. 가지고 어떻게 된 거지? 사고를 냈는데, 사고를 한번 낸 거예요. 내니까 이제 술을 마셨으니까 무서우니까 도망가다가 또 옆에 차 받아보고, 또 그 옆에 차 받고, 또 도망가다가 또 받아갖고 3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서버렸어요, 차가. 가지고 3차의 사람들이 병원 3군데에 나눠져서 입원을 해 있는 거예요. 야, 그래 제가요 3군데를 다 다니면서 빌었어요. 합의를 안 해주는 거니까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한 병원에 갔더니, 당신 도대체 누군데 와서, 당사자는 안 나오고 누군데 와서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 새임교회 집사님이고 저는 담임 목사입니다. 교인의 잘못은 다 저에게도 잘못이 있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합의 좀 봐주시오. 그랬더니 감동을 받은 거 이분들이. 야, 세상에 집사가 잘못해. 세상에 뭔 집사가 또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차를 하나하나 들이받아야지 3대를 들이받아가지고 3군데를 다 제가 합의를 받아왔어요. 3군데를 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합의 안 해주거든요. 합의 안 해. 성령의 역사예요. 히브리서에서도 보게 되면요, 담임 목사는 마치 사도들이죠. 아니면 주의 종들이죠. 성도들이 잘못한 것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생각하고, 오히려 자기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니 주의 종들이 목양을 할 때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힘써 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중이 제 머리 못 감다고 오는데 뭐 다른 사람이 와서 하면은 그래도 근데 또 제가 직접 하이가 우리 목사님은 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얘기할 줄 알 수 있어야지 교회가. 그래 안 그래요? 뭐 저는 뭐 얘기할 만하죠. 얘기할 만해요. 얘기할 만합니다. 저를 위해서 뭐 제가 어떻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난 충분히 할 만하다. 그리고 또 이거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지 저를 위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헌신 예배잖아. 우리가 헌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자, 이렇게 했더니 7명의 집사님들을 세웠더니 원망하는 일이 없어졌어요. 원망이 없어지니까 초대교회, 교회를 세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됐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성령 충만한 집사님들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의 문제는 사람이에요. 절대 사람이 문제는 만드는 거잖아요. 또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문제는 있기 마련인 거예요. 오늘 아무 문제가 없다. 공동묘지에 가면 문제가 없어요. 사람이 사는 곳은 문제 있는 거죠. 아이고, 얼굴이 다 다르지, 환경이 다 다르지, 나이가 다 다르지. 아유, 문제가 없다. 있을 수 없어요. 문제 있기 마련이에요. 문제 있기 마련. 사람이, 공동체 문제는 사람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인사가 만사다. 인사가 만사예요. 좋은 일꾼 세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전도회 하나를 이렇게 봐도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 데리고 달라져요. 어제 보니까 제 일남전도 보니까 다 나왔더구만. 뭔 일인가. 어제 기록을 세웠어요. 기록을 세웠어. 오늘 또 보니까 그냥 쫙 와서 그냥 아이고 그냥 대접받아서 들어오는데. 자, 사람이 하는 일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도인 나는 교회를 위한, 교회에 유익한, 교회를 세우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자, 그런 사람으로 세우신 것이다. 이거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다 섬기는 곳이 교회예요. 여기서 월급 받는 사람은 우리 주의 종들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월급을 주는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섬기니까 나는 교회를 위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또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돼야 돼.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돼야 돼.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돼야 돼. 문제가 있으면 이것이 웬 떡이냐, 기회는 이때다. 어디 가서 무엇으로 칭찬을 받겠어요? 그렇잖아요. 뭔 이야기나 하나 있으면 때는 이때다. 이러면 안 돼요. 큰일 났구나. 이거 기도해야 된다. 이거 불이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진화해야 된다. 그래 안 그려? 되돌아보면 다 사람이 어리석고 지혜가 없어서 뭔 일이나 있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뭔 문제나 있는 것처럼. 제가 오늘 이렇게 저희 사택에 화장실을 갔는데 세탁기가 2개예요. 조그마한 세탁기가 하나 있고 큰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저 혼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야, 목사님은 그냥 세탁기도 2대나 그냥 작은 것도 있고 막 큰 것도 있고 부르조하네. 이런 생각도 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혼자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왜 2대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조카들을 키웠잖아요. 조카 둘을. 저희 어머니 모시고 계시고 조카들 2이 있고 방은 2개인데 조카들 2 있지, 저희 어머니 계시지, 저희 애들 2이지, 저희 부부가 있지.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한동안 밑에 이 2층 그 제 목양질 거기를 막아서 제가 생활을 했거든요. 저희 아내하고 저는 방이 없으니까 그때 너무 불편한 거요. 그래서 조그마한 세탁기를 하나 그때 산 거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카들이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조카들이 아파트로 이제 가시는 게 이제 우리 식구만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해 보는 거요. 혼자 야 누가 보면 참 부르조아 같겠다. 그러나 내막을 알면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그 사람의 깊이를 모르면 말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요. 이게 지혜다.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잖아요. 야 옛날에 야간 열차, 완행 열차를 타고 가는데 애기가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막 애기 좀 데리고 나가라고 보니까 애기를 할머니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애기가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얼마나 시끄러워요. 야간 열차 타고 가면서 피곤하니까 잠을 자야 되는데 아무리 달겨도 애기가 달개지질 않아. 그러니까 나중에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죄송합니다. 사실은 어제 이 아이 엄마가 사고로 죽어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지금 그를 가는 거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그 육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냥 계속 우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숙연해지더라는 거예요. 모를 때는 왜 할머니가 아기는 데리고 다니면서 낮에나 다닐 것이지 야간 열차는 다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시끄럽게 잠도 못 자게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그 내막을 알면 조용해지는 거예요. 조용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교회를 위한 성도들이 돼야 돼요. 이게 성도요. 교회를 위하지 않으면 성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세금을 내잖아요. 또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고 있잖아요. 세금도 안 내고 법도 지키지 않고. 그러면 국민은 국민이지만 국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유익한 하나 저도 이렇게 도로 운전을 하다 보면은 한 번씩 카메라에 찍히거든요. 찍히면 아이고 세금 좀 냈다고 세금 좀 더 냈다고 생각하자. 또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정말 우리는 죽도록 일해갖고 세금 내야 되겠구나. 이거요. 또 실업자가 많으니까 실업수당 줘야지 제가 이것도 그 밑에서 이런 걸 한번 해보니까요. 4대 보험 들어라 보더라. 아이고 나가는 세금이 엄청나더구만요. 엄청나지만 이렇게나 내야 이거 복지를 하지.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안 내면 뭔 재주로 실업수당을 줄 것이며 노인들 병원비를 대줄 것이며 어떻게 할 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 죽도록 일해가지고 열심히 세금 내는 것이 국가에 애국하는 길이구나. 막 조금 돈이 남아들면 그냥 카메라 있으면 조금 빨리 가서 찍혀. 그거 하나 찍히면 막 그냥 억울해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억울할 거 없어요. 법을 위반한 것은 나고 내가 위반했는데 오히려 그것 갖고 국가가 세금으로 잘 쓰겠다는데 감사해야지. 할렐루야.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이렇게 저희 아내 운전하다 보면은 카메라만 있으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속도를 그 규정을 지키고 가고 있어도 막 카메라만 있으면 행여 돈 4, 5만 원 나갈까 봐 그냥 눈이 이만해져 가지고 돈 앞에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눈이 커져? 정신이 없어. 가지고 막 카메라 막 이러고 있어. 그래서 그리고 이미 또 지나가 버린 놈의 것을 어떻게 하라고 이제 와서 문다 빠꾸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미 지나가 버린 거. 근데 참 난 세금을 내고 싶어도 잘 안 날라옵디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유익한 또 교회를 세우는 또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지. 교회 뭐 오래 다녔다고 교회 아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목회 오래 있다고 해서 성경 다 아는 게 아니요. 목회가 뭔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은 예배를 통해서, 기도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를 정해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고 구원의 방주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의 지혜로 이 교회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잖아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예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 남전 원신 예배라 여자분들, 여자 성도들이 들러왔고 막. 그러면 다음 달에는 이제 여전 원신 예배 때는 남자들은 안 나오면 됩니다. 갚아줘야지. 그런가요? 다음 달에는 이제 외부 강사를 초청할 거예요. 내가 계속 해줄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은 채워야지. 왜? 교회를 위한,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는, 또 교회에 유익한, 교회 유익이 되려면 어떻게, 내 몸을 내가 드려야지 유익이 되죠. 할렐루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말씀이 왕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다는 건 무슨 얘기냐? 성경 지식이 많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교회를 알아야 하고, 나를 알아야 되고,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 이게 말씀이 왕성한 거요. 제가 제자훈련 받을 때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받는데, 제자훈련 받고 마지막 날에는 사랑의 교회 교인들이 이제 그 구역 예배에 싹 이제 배치가 돼서 거기서 이제 그 구역원들 데리고 실습을 해요. 제자훈련을 실습을 하는데, 제가 갔던 그 구역의 한 집사님은 영어 성경을 보더라고요. 영어 성경을, 그러니까 제 앞에서 영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상당히 이제 유식한 집사님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서 왔겠거니 하고, 사랑의 교회가 나중에 한 얘기가 있어요. 교인들이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제자훈련 받는 목사님들을 구역으로 짜서 실습을 시키고 교인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뭐가 좋고 왜 이렇게 평가를 했더니, 우리가 피드백을 하는 건 좋은데 자기 교인들이 교만해지더랴. 뭔 얘기인지 알아요? 자기들이 평가를 하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처음에 하니까 영어 성경에서 영어 원문에 뭐 이러고 저러고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러시냐고. 그럴 수 있다고. 그러나 또 이렇게도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쭉 끌어갔더니 나중에 영어 성경을 치웁디다. 조용해지더라고.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만큼 지식이 딸린다는 뜻도 아니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예요.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하고 왕성하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 창조주 하나님. 교회를 알아야 돼. 구원의 방주. 나를 알아야 돼.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이다. 그냥 교회만 덜렁덜렁 물론 처음에는 어려서는 아기 때는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그냥 다 이렇게 어린 아이 때는 그렇게 하지만은 그것이 언제까지 가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5년 했다 10년 했다,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그건 내 아에게 달려있는 거더라고.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녔는데, 내가 권사 직분 받은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생전가에 오후에 한 번도 안 나와. 스스로 깨달아야 돼.
스스로 회개해야지. 이거를 얘기하면 아이고 난 진짜 속 터져. 속 터져. 뭐 좀 아는가 하면은 또 뭔을 막 물어내. 뭔 말을 물어내. 속 뒤집어져. 그래도요,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예요. 그분이 안타깝다라는 거지 교회 염려 없어요. 교회 무너진들, 우리 회사 무너진 것도 아니고 우리 가정 무너진 것도 아니고 진리가 무너진, 이걸 우리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왕성해지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기도가 내 심령에 충만,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가 되잖아요. 인격이 훌륭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면 믿음의 성도가 돼. 내가 믿음의 성도가 되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영성이에요. 영성.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과 사랑이 공동체로 세워지는데 정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건 인격이요. 믿음의 인격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는 말할 필요도 없고 성수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다. 주일은요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거룩하게 지켜요. 새벽을 깨우는 거, 그렇죠. 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새벽을 깨우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또 금요 기도회 피곤하네 뭐더네. 여러분 교회 권위에 순복을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7 집사님들을 세웁시다 그랬더니 아이고 뭐 집사님 세운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권위에 순복을 안 하는 거예요. 또 7 집사님들이 교회를 섬길 때에 아이고 뭐 당신이 뭔데 뭐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 이런 권위에 순복을 안 해요. 권위에 순복을 안 해버리면 하나님도 놓아버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놓아버려요. 권위에 순복을 하는데 그거 어떻게 쓰겠습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나면 교회 둘러보고, 재능이 있으면 교회에 재능 기부를 하고, 이것이 바로 말씀이 왕성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제자의 수가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열매이고 공동체의 열매이고 이것이 은혜이고 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는요, 말씀과 기도로 질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또 믿음의 기도, 이것이 영적 성장, 내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거예요. 내적인 성장을. 교회는 이 내적 성장의 결과로 양적 성장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알아야지.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내 내적, 나라고 하는 사람이 성장을 하게 돼요. 성장.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질적 성장 그래요. 그래서 질적 성장은 반드시 양적 성장을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질적 성장이 되는데 가끔 그래요. 뭐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이, 그건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양적 성장이냐 질적 성장이냐를 얘기하면 안 돼요. 먼저 수신대가 치국 평천하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먼저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면 나는 교회를 위한, 교회의 유익을 위한, 교회를 세우는,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의 양적 성장은 당연한 열매인 거예요. 내가 땀 흘려서 농사를 지고 가지치기 잘해주고 열매를 따주고 솎아주고 이런 걸 잘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좋은 열매를
우리가 따는 거예요. 같은 말인 거예요. 같은 말. 2019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한 해, 복된 교회,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그릇 준비해야 돼요. 은혜의 그릇은 뭐냐? 영성과 인격을 항상 같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권사님 시아버지가 저기서 목사님 보면 돌아서 가버려. 이리 갈라다가도 길이 하나밖에 없어. 시골에서요. 갈라다가도 목사님 보이면 돌아가 버려. 저리 돌아가 버려. 왜 그러냐고 물어본 게, 예수 믿는 것들이 본이 안 돼서 그런다고 그랬어. 뭔지 알아요? 예수 믿는 것들이 본이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제가 그랬죠. 그 권사님 남편이 교회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그 교회 옆에 또랑에 풀부터 베는 거예요. 왜? 이제 나는 광원교회 교인이 됐으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교인들은 몇십 명이나 모여가지고 뭐 저것들이 뭐 드는 걸 몰라도 논두렁에 풀이나 깎고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난 광원교회 교인인데, 제가 광원교회를 생겼거든요. 내 얼굴에 침 뱉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냥 딱 오늘 등록해 놓고 다음날 월요일날 그 풀부터 베고 있어. 인격이 준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새벽에 그 시골교회에서 한 번도 안 빠져. 이 집사님은 여자 집사님인데 얼굴도 이쁘게 생겼어. 한 번도 안 빠져. 와, 난 그분 한 번도 빠진 거 본 적 없어요. 근데 이분은 동네에서 욕은 혼자 다 먹어. 동네 사람 치고 그 사람 욕 안 하는 사람이 없어. 왜? 부모님한테 그렇게 못이요. 못해도 보이게 못이요. 뭐만 있으면 숨겨놔. 지가 먹으려고. 나 그 양반 앉혀놓고 설교하려면 미치는 줄 알았어. 나는. 그래서 설교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설교를 하고 있으면 와,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 별일을 다 보는데요, 꼭 졸고 있어요.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반이 좀 듣나 이렇게 보면 그렇게 자고 있어요. 복을 받는다 뭐 이렇게 눈이 커져. 복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신기한 거죠. 아무리 눈이 많이 와도 그 양반은 와 있어. 와, 난 별 사람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그분한테 한 번도 뭐라고 해본 적은 없어요. 말이 있잖아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한쪽 그 가에서 소변 누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요. 길가에서. 그래서 공자가 불러가지고 뭐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돼가지고 어찌 짐승만도 못하게 이게 뭐 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죄송합니다.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갔어요. 한참 길을 더 가다 보니까 길 가운데 똥 싸는 놈이 있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 저는 죽었구나 이제. 길가에 소변 누는 사람도 우리 스승님한테 얼마나 지금 혼나고 죄송하다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는데 길 가운데 똥을 싸는 놈이 있어. 그런데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공자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이게 황당한 거예요. 우리 물었잖아요, 스승님께. 아니 길가에 소변 누는 사람도 그 길가에 똥 싸는 게 훨씬 더 크게 잘못한 것인데 그거는 그렇게 뭐라고 하더니 여기는 왜 아무 소리 안 하고 지나가십니까? 그랬더니 가에다 소변을 넣는다는 거는 일말의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가운데서 소변을 안 보고 가해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 똥 싸는 놈은 저건 아예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뭔 말해도 야는 안 통해. 통하지도 않는데. 이해가 돼요? 성경 할 때는 안 웃더만. 인격은 이렇게 중요해요. 인격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성과 인격을 생각하는 난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세임교회 하면 그래, 그래도 전주에서 믿을 만한 교회다, 또 전주에서 비전이 있는 교회다,
그래서 전주에서 깨어있는 교회다.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될 우리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지금 혼족이잖아요. 혼자. 이 혼족이라고 하는 거에 다른 말이면요, 나 편리한 대로, 나 유리할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가 혼족인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죠. 더불어 살아가는. 요즘에 어제 일남전도가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청소할 것이 없었는가 보냐. 청소 시작하자마자 끝나버렸어요. 많이 모이니까. 따라합시다. 영성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힘이 되고, 인격은 성도를 생각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힘이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반드시 갖춰야 돼. 영성과 인격은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같이 가야 돼. 이것이 틀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영성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힘이라고 하면, 인격은 성도를 생각하는 힘, 교회를 생각하는 힘, 사람을 생각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영성과 인격이 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교회 일꾼 되는. 일꾼은요, 그렇죠. 내 하고 싶은 대로, 나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이건 일꾼 안 돼요. 이런 일꾼 안 돼요. 전에 그 수련원 일을 할 때에 그 옆에를 돌을 갖다가 쫙 싼 거예요. 돌을 싸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두 사람이 다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돌을 쌌고 한 사람은 데모들을 하더라고요. 나이는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같이 얼마나 일했냐, 15년을 같이 일을 했대야. 그래서 제가 그 데모 드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15년, 10년이 넘게 따라다녔으면 당신도 돌을 쌀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는 못 산대. 아니 15년을 따라다녔는데 어찌 돌을 못 싸요? 그랬더니 자기는 생각하는 게 싫대.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그냥 이돌 좀 그냥 설마 힘만 써는 거예요. 힘만. 이 양반은.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오래 다닌다고 해서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관심을 가져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눈여겨보고, 이거 돌을 이렇게 세우는구나. 그럼 저 돌은 이렇게 세워서 싸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 번도 자기도 생각을 해보고, 옆으로 싸면은, 세워서 이렇게 옆으로 싸놓으니까, 저렇게도 또 모양이 나오는구나. 뭐 이래 할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내가 그 돌 싸는 양반, 그 양반을 지금도 마음으로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생각하는 그 양반 얼굴도 뭐 모르고 잊어버리고 내 이름도 잊어버렸지만 내 마음속에는 저 양반같이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내 마음에 담고 있어요. 양반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난 모르지만은 내 마음에 그 사람같이 일을 하면 안 된다. 그게 뭐냐면 그 많은 돌을 싸는데 큰 돌을 싸야 할 거 아니요. 근데 중돌이라고 중간쯤 되는 이만한 걸로 싸니까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면 쌀 것을 한 달 반 걸려. 자기는 이러니까 돈 벌어가니까 좋지만은, 그리고 싸놔도 3단을 싸놔도 3단 싸면 키가 이만큼은 돼야 되는데 이만밖에 안 해. 조그마한 걸 싸놔가지고. 나는 아냐고 돌에 대해서. 그러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는 사람은. 여기는 병 넓고 크고 이러니까 이렇게 적은 데 싸면 안 되고 큰 거 싸요. 이렇게 나중에 내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조그만 큰 걸 싸야지 그랬더니 또 돌 파는 사람 입장도 생각해야지. 떡 떨어진 소리고. 자기 입으로 그래 나한테. 이야, 눈 뜨고 코 베어 간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 집에 큰 돌이 없는 거요. 그러면 다른 데서 어차피 그 돈은 또 필요한 사람이 사가면 되는 거 아니요. 그리고 또 나무를 캐냈더니 뭐 캐내니까 필요 없다. 그래서 뭐 캐시 있더니 치가 가져가. 하고 자기 정원에다 심어놨어. 실제로 그럽니다. 난 내가 돌을 알아, 나무를 알아, 아무것도 그 엄청난 시행착오를 통해서 다 배운 거예요. 사람들 아무데 이게 잘라버려요. 그래 잘라버렸더니 또 나중에
그거 잘라버렸어요? 누가 잘라? 참, 예, 여러분 다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 만나는 것이 인생의 복이요. 교회도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교인들이 많아지면 그 교회 되는 거요. 설교는 뭐 이만큼 하면 되지 뭐 더 잘해서 뭐 더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그래 안 그려? 더 잘한들 못 올 거요. 더 잘한들 다 그만 하면 되지. 인물이 뭐 그만큼 생기면 된 것이지 뭐 더 이뻐서 뭐 들라고. 난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누가 더 잘하네 뭐든 그냥 다 그만큼 뭐만 내면 먹으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지 뭘 더 잘해서 의미 없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나는 교회의 일꾼이라는 생각은 나는 교회 일꾼이다. 힘이 들어도요. 그 생각에 믿음인 거예요. 교회 일꾼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세임교회의 큰 일꾼이다. 예,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인 거예요. 나는 교회 일꾼이다. 이 생각이 믿음이고 사랑이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교회 권위에 순복해야 돼요. 순복할 때에 이 믿음은 순복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산다. 이렇게 믿을 때 하나님 보실 때에 얼마나 그 하나님의 성도 그 백성이 사랑스럽겠냐 이 말이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영성과 인격을 먼저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함으로 일꾼이 되는 건 영성이고 성도를 생각함으로 인격적인 일꾼이 되는 것은 인격이에요. 이런 성도들이 많아질 때 결국 교회는 질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아쉬운 거는 항상 이 부분이에요. 이 두 가지. 이 부분이 부족해가지고 채워지려고 하면 쫄아들고 참 우리 교회 왔다 간 양반들이 많아요. 많아. 또 올 거요. 또 올 건데 또 갈 거요. 그런데 채워지면 더 채워지는 그런 교회를 이제 우리가 만들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세월이 얼마 남지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세월 아껴야 돼요. 이제는 어찌하든지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나는 교회 일꾼이다. 그래서 지금처럼 막 열심히 차도 마시고 교제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수다도 이렇게 나누고 수다도 나누고 또 헌신 예배다 뭐 모이는 거요. 모이면 은혜가 되잖아요. 은혜가 되잖아요. 담임 목사님 내가 이런 설교를 해야지. 교회가 바로 다른 목사님 와서 설교하면은 막 은혜 충만한 거 받고 야, 그 목사님 설교 잘한다 이것만 남더만 내용은 안 남고 그거 문제 아니요. 제가 설교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하여간 우리 목사님은 그냥 입 바른 소리도 잘이요. 이거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이거 어쩌자는 거요. 안 돼. 그래서 오히려 제가 설교할 때에 우리 교회가 영성 다시 이것만 이 두 가지 외우면 돼요. 따라합시다. 영성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힘이고 인격은 교회를 생각하는 힘이다. 이 두 개의 힘만 있으면 우리가 뭘 못하겠어요. 우리 교회가 2019년도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일로 인해서 행복하고 보람되고 복이 되는 그런 우리 세임교회, 남전도회, 또 여전도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